injustice bow to Jesus. May injustice bow to Jesus. As the people turn to pray From the mountain to the valley, hear our praises rise to from the heavens to the nations. Hear our singing, fill the air. 우리 다시 한번 2절의 가사로 찬양합니다. May your light shine in the darkness as we walk before the cross. May your glory fill the whole world as the water o'er the seas. From the mountain To the valley, hear our praises they rise rise to you from the heavens. to the nations. Hear our singing, fill the air. From the mountains To the valley, hear our praises they rise rise to you from the heavens. from the heavens to the nations. Hear our singing, fill the air. 이렇게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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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삶이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같이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 시간에 목소리 높여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사랑과 충성 우리 두 손을 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 염려는 작은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겪는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염려란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을 놓지 못하여 걱정하는 것인데,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10대는 학업과 진로 문제의 염려, 20대는 취업과 결혼의 염려, 30대는 비싼 주거비, 생활의 염려, 40대는 자녀 교육비, 50대는 자식 결혼, 60대는 건강과 노후에 대해서 대부분 염려하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염려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너무 많고 커서 거의 백해무익하다는 데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약 20만 명의 미국 군인들이 전쟁터에 가서 총알과 포탄에 맞아서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자식이나 가족을 전쟁터에 보낸 이 미국 안에서 총알과 포탄이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던 사람들이 염려, 근심, 불안 때문에 약 200만 명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질병이나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지에 사는 동물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무거운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요 보통 5, 60년, 근데 오래 사는 건 70년에서 그 이상도 살기도 하는데요. 다이어트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살지요? 그것은 몸무게를 줄여야 한다는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산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백해무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라고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붙들어야 한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제일 앞에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는 무려 365회나 염려 또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언급이 나올 정도로 염려, 근심의 폐해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우리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되어서, 아니면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이제는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문제가 다 떠난 건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붙잡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정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염려를 이길 수 있게 하고, 또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염려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간음을 하거나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그냥 고작 마음으로 좀 염려하는 것인데, 내가 이것으로 무슨 남을 해롭게 했습니까? 아니면 경찰에게 잡혀가기를 합니까? 그게 무슨 큰 죄란 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염려는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그 어떤 죄를 지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에서 세 가지를 이게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져서 망한다라고 말씀하는 세 가지가 뭐냐?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한 가지가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있다면 지금 교회에 나올 수도 없겠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생활의 염려는 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 가운데는 있지 않지만 그런데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덫에 걸려 박살나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아서 염려와 예수님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에 가득할 수가 없어요. 염려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으로 가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주 예수님을 진짜로 내 마음에 품으면 그러면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어지고 반대로 내가 세상에 염려를 품고 있으면 주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없는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구원과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정말로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에 꿈에서요 죽은 후에 천국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수문장이 묻죠. 당신이 누구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자 천국의 수문장이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니군요.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그분으로 가득 차 있을 터인데 당신은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과 글들로만 생각이 꽉 차 있군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있는지로만 판단합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정말 놀래서 꿈과 잠에서 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누가 가득 차 있는 사람?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사람. 비록 몸으로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 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는 리얼 크리스찬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우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것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가면 집에 가서 내 직장 학교에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까닭은요 바로 염려의 가시덤불 속에 있기 때문에 염려라고 하는 가시덤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은혜를 받는 것은 진실이에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생활 속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분명히 은혜 받은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시덤불에 막혀버리는 겁니다. 가시덤불이 뭐예요? 염려. 내가 가진 염려에 결국은 가로막혀서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 또는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단기 선교를 갈 때부터 주님께 다 맡기게 되잖아요. 갈 수 없는 형편인데 도전과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맡깁니다. 그러면서 단기 선교를 결단하여 가기 때문에 또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언어나 환경이나 다 낯설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선교를 가면 웬만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은혜를 받게 되고 뭔가 감동이 있고 비전이 생기고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어제 우리 엘살바도르 단기 선교팀이 청년교구가 주관한 선교팀이 돌아왔는데 정말 저녁에 돌아오는데 거기에 있었던 모두에게 기쁨, 은혜, 뭔가 이렇게 흥분이 가득 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교팀 돌아오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리카르도라는 성실하고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정말 참 성실하게 잘하세요. 근데 제가 기도회를 가려고 방문을 나와서 가는데 그 앞을 청소하고 있다가 저를 붙잡고 그러니까 어제 단기 선교팀 오는 것을 보고 나서 제게 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 지금 가야 되는데 이분은 한번 붙잡으면 말이 끝나질 않아.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그냥 이러는데 어떻게 그걸 뿌리치고 가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어제 선교팀 와서 이제 그걸 보고 막 기뻐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기뻐하는가 했더니 이분이 엘살바도르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엘살바도르 갔다 온 도시 얘기를 듣고는 거기 내가 안다고 그러고 막 그냥 그 간증기 기쁨에 감사했어요. 자, 정말 단기 선교는 이런 기쁨과 감격, 흥분,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나의 생활 속에 들어가면서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이것저것 이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 놀라운 은혜가 이 가시덤불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살았던 삶은요, 굉장히 단순했죠. 단조로웠습니다. 그래서 염려도 뭔가 단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여러분 먹을 거 하나 음식을 사도요, 뭘 그렇게 확인하는 게 많아요. 뭐 뒤에 돌아보고 뭐가 들어있는지의 영양 성분 표를 보고 원산지, 뭐 제조업자, 유통기한, 냉장 보관인지 냉동 보관인지 막 그냥 그걸 다 살펴보기까지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에 있던 것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내가 좋아해서 아껴놓은 거 이거 다 어디 갔어? 그랬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물어봤더니 다 버렸대요. 그걸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다 유통기한이 지났대요. 나는 괜찮아, 유통기한 지나도 난 먹어도 괜찮아 막 그랬는데 버린 분이 그러더라고요. 10년도 지났던데요 그러더라고요. 학교를 결정하고 직장을 결정하는 것도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기 동네에 있는 서당에 다니고 그리고 가업을 이을 농사를 지어도 남들과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었지 특별히 혼자 막 비교하거나 염려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장가를 가도 동네에 뭐 처녀가 한둘밖에 없으니까 고를 고민이 없어요. 그냥 만나면 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예를 들어 옷을 하나 사도 고르느라고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몇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없으니까 뭐 종류도 제품도 없으니까 자기 몸에 맞는 치수가 있으면 그냥 하나 사서 고르느라고 뭐 사면 되니까 고르느라고 고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마차가 넘어지거나 바퀴가 하나 빠져도 그렇게 죽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근데 현대인의 삶은 너무너무 무섭게 빨리 달리는 세상이니까 매일매일이 무시무시한 대형 사고를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또 수많은 선택과 경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넘치는 정보 홍수 속에서
온 세상에서 좋은 것들과 비교하며 모자람을 느끼는 만큼 더 많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왜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 주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인하여 염려 근심으로 이게 두 마음, 세 마음, 열 마음, 수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명심하시고 염려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꽉 붙들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한국의 감리교단에서 참 존경받는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도 참 그분 존경합니다. 이분이 이제 은퇴하셨어요.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역을 나름대로 잘하고 계셨는데 한 번은 목사님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가게 되셨어요. 근데 한국에서 재정 장로님에게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가 은행 빚을 이번 달에 갚지 못해서 부도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전화를 받고 난 뒤부터 염려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도가 나면 교회 이름이 신문에 날 텐데, 부도가 나게 되면 정말 여러 건축업자나 또는 성도들이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텐데, 부도가 나면 이제 제대로 된 목회 사역도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염려가 마음속에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직 부도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도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가득 차서 그만 심장에 쇼크가 와서 쓰러지셨어요. 간신히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고 나서 부흥회를 해야 하니까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염려를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부도가 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막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부흥회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부도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다는 거예요. 잘 넘어가고 안 나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러 사건과 과정들이 있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모든 문제가 정말 잘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이고 간증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여기 있는 두 분이 꼭 그래요. 두 분이,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럴 때 기도를 하지요. 저는요, 염려가 엄습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염려의 무게감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단기 선교팀 딱 출발한 날 그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은 편하게 지낼지 몰라도 목사는 올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기도가 뭔지를 알면 이 염려의 무게감이 아무리 크게 다가와도 하나님께 아뢰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염려의 무게감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염려의 무게감은 다 같은데 기도를 잘 못하고 있는,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잘 몰라서 염려가 다가오면 얼른 염려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승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먹는 시간이니까 맛있는 거를 같이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근데 막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나한테 안 줘요. 안 주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저는 식탐이 많아서 서운해요. 아무리 제가 배가 터지게 불러도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줘야 돼. 안 주면 서운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서운해요, 자기들끼리 먹네요, 마음이 서운한데요 라고 아뢰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한테는 좀 너무 좀스러워해서 못해도 하나님께는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가 정말 멋진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란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아뢰는 것이다. 여러분, 없는 것을 구하거나 없는 것을 내가 만들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지만 있는 것을 아뢰는 것은, 그건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큰일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있는 거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있는 걸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굉장히 두려운데요, 이 큰일 앞두고 나 많이 두려워요. 이거 아뢰는 거 누가 못해요? 또 내게 지금 육신의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있는 걸 아뢰는 거 아니에요? 나 여기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아뢰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뭔가 상실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건 내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 아뢰 수 있죠. 하나님, 나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상실감이 너무 큰데 사람한테 말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있는 걸 아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내가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있는 것을 아뢰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아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있는 것을 아뢰면 쉽게 내 마음을 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예요? 베드로. 이 대답 좀 해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은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자입니다. 이 사울 왕은 점점 쇠퇴하여 가는데, 그런데 어린 목동 소년이었던 다윗은 점점 흥하여져 가는 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라고요. 왜 그러냐? 사울 왕은요, 자꾸 자기의 약함을 가리고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아뢰는 게 아니라 자꾸만 가리고 숨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약함을 깊은 것까지라도 다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시편을 보면 다 다윗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떤 경우, 예를 들어 시편 109편 같은 경우는 저주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얘기하기도 곤란할 만큼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의 집안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이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이런 말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지 할 수 있을 만큼의 다윗의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아뢰고 쏟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기도하니까 점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리 대적이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흥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의례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하고는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안녕히 계세요. 이건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가 안 만들어지죠. 근데
뭔가 숨기고 싶은 약함, 약점, 이런 것들을 용기 있게 쏟아부으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런 사람과는요 깊은 관계까지 갑니다.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뭐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덤덤해요. 근데 제가 넘어진 얘기, 실패한 얘기, 고난받은 얘기를 하면 되게 좋아해요. 회중의 마음이 확 열리고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다는 증거이죠. 오헨리가 쓴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권총 강도가 들어서 집주인에게 손들어! 권총은 얼마나 놀랍니까? 주인이 손을 드는데 한쪽 손만 드는 거예요. 강도가 화가 나가지고 다른 손도 들어! 권총을 들이밀고 고함을 치니까 주인이 막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른팔에 신경통이 너무 심해서 들 수가 없습니다.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신경통이요? 사실은 나도 신경통으로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두 사람이 밤을 새워서 신경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병으로 인한 괴로움과 어떻게 하면 신경통이 좀 나아질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 하다가 헤어졌다는 거예요. 자, 소설 이야기이긴 하지만 공감이 되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의 잘난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민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돈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는 얼굴이 너무 예뻐서 큰일이에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요? 이게 얼마나 민망합니까? 이런 기도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기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반대로 나의 약점에 대해서, 나의 약함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이 말을 안 해도요, 자기의 약함이나 약점은, 가령 예를 들어서 가정에 자녀의 아픔이 있다, 내게 육체의 어떤 아픔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사람은 다 그것을 절실하게 깊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벌거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날 대신하여 고난 당하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약점과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된다고요. 이렇게 나의 가지고 있는 약함, 약점을 쏟아붓게 되면, 그러면 점점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겐 정말 위대한 장점과 또 육체의 사단의 사자와 같은 가시도, 약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천국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해요. 부득불 내가 잠깐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천국에 갔다 온 부분을 이야기하고, 사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천국에 갔다 온 그 진실, 그게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건 엄청난 어떤 힘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굉장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천국 갔다 온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부득불 내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한다, 그 정도로 끝내고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자기의 약함. 그리고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치유해달라고 뽑아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는 사실, 이건 사실 스타일 구기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영적인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서, 약한 것들이 바로 내가 이런 약함, 3번이나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이런 약함 속에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에게 있는 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이유가 되었어. 이걸 누구보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니까 내가 막 발버둥 치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위대하고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야 라고 담대하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대로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9절 10절 9절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 부분이고 10절 이렇게 같이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는 사람,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 역전승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69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우리 함께 한번 1절만 불러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은 아랠 줄을 모르는 사람 쪽에 속합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고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복을 받는 쪽에 속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설교 끝나고 10분 동안 기도할 때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아뢰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뢰지 않고 복을 못 받은 사람인가.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제가 몇 번을 이렇게 권한 책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정말 유종옥 사모님의 멋진 글들이 감동을 주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 보면 먼저 염려의 시간을 지나온 누군가의 신앙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요. 그러면서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아시안컵 축구 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대진표가 나옵니다. 대진표가 나오면 상대방의 전략 전술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진표의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 온몸을 갑옷과 투구와 방패로 가리고 있고 무시무시한 창과 검을 들고 있는 골리앗과 어린 소년 목동, 전쟁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애띤 다윗과의 싸움.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대진을 한다면 누가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골리앗이 이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대진표의 이름이 바뀝니다. 다윗이 나가는 게 아니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대진표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딱 바뀌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골리앗과 하나님. 그래도 골리앗이 이긴다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겨요? 하나님. 대진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 근데 이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세와 당시의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군대. 모세는 나이 80에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100% 애굽의 바로왕과 군대가 이기겠죠. 근데 대진표가 바뀝니다.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대진표가 바뀝니다.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왕과 군대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약함, 나의 두려움, 나의 문제, 나의 눈물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요 대진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근데 문제는 이게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대진표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더 어렸을 때부터 아비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나타나 그 양을 빼앗아가면 끝까지 가서 싸우는, 쉽게 말하면 내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공이 쌓여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작은 일에서부터, 교회에서 맡은 그 어떤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내공이 쌓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묵묵히 양을 치며 인내하면서 삶을 살아왔던 행함의 내공이 쌓이니까, 그러니까 그 큰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대진표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행함을 통하여 내공을 쌓아가는 겁니다. 내공을. 평소에는 하나도 안 하다가, 평소에는 내 욕심대로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 만났다고 하나님이 대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요? 나 같으면 안 가요. 물론 간절하고 절박하면 하나님이 더 큰 뜻을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또 머리만으로가 아니라 삶의 행함을 통하여 자꾸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이게 쌓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나의 약함을 가지고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 내공이 쌓여지면, 그러면요 진짜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 대진표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서 위대한 역전승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로 7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런 평강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아니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가짜 평강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진짜 평안,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게 있는 약함, 문제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삶이 쌓여지고 내공으로 채워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승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섬기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열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열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삼부예배 모든 성도들 위에와 에콰도르 땅에 심겨진 복음 위에 그리고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